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주는 유익,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한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 신기한 것은 이 기독교는 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강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기독교에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것은 숨기고 강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오면 무너지고 역전되는 것인가? 그래서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또 포기할 때 얻고 움켜잡으면 사라진다. 이것도 기독교에서 즐겨하는 말들입니다. 또 섬기며 낮아지면 높아지지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또 내려가면 올라가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간다. 가난해지면 부유해지지만 부유해지려고 하면 가난해진다. 또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런 말들은 늘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할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 상식인데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이 곧 강함이 되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이냐 반사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반사적인 인생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좋게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기분 나빠집니다. 뭐라고요? 저런 미친놈을 봤나?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요 좀 전에 그렇게 기분 좋던 것이 한순간에 싹 바뀝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어쩌면 말을 바꾸면 불행해질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는데 뒤에서 저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설사 나를 보고 하더라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저놈이 미친놈이구나. 이게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갈 때 반사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약함은 결코 강함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함은 결코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유익이 된다고 할까?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실패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뭐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순간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사적인 인생이고, 자극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 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오늘 막 하루 온종일 막 그거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분 나쁜 말을 딱 하는 순간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놈은 미친놈이구나. 상대할 필요가 없구나. 저런 인간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질 이유가 없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고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는요, 개가 짖어도 뭐합니까? 달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행복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그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미모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불행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불편하지만요, 많아도 그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기독교의 이 역설, 이 독특함,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밟힙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약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약한 것을 숨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덜 무시당하고 덜 밟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 때문에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낮아지면 높아지고, 포기하면 채워지고, 약해지면 강해지고, 죽으면 살아나고, 섬기면 높아지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역설의 시작, 기독교 역설의 시작과 끝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스타도 있고요, 인기가 많은, 또 운동을 잘하는 그런 스타도 있습니다. 물론 스타가 되면 돈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스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드물다. 무명 시절을 거쳐서 그런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보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아주 유명세를 탄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글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참 설상가상으로 24살 때에 레판트라고 하는 해전에 참전하였는데, 거기서 왼쪽 팔에 상처를 입어서 결국 불구가 되고 맙니다. 참 인생 참 구질구질하죠.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그래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군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또 뭐가 됐습니까?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8살 때에는 말레이의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5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가진 고통을 다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서 참 용감하게 탈주를 4번이나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탈주가 성공했으면 4번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럼 몇 번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3번 실패하고. 그리고 4번째도 뭐 했다?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왔겠습니까?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보석금을 내고 그렇게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38살이 되었을 때에 라 갈라테아라고 하는 극본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개를 썼는데 쓰는 족족 뭐 했습니까? 팔리지를 않았어요. 팔리지를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쓰고 싶은 거는 글인데 글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으로 알바 겸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고 영수증 떼주는 일, 그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금 징수원으로 돌아다니다가 세금 걷고 영수증을 써줬는데 이 영수증을 잘못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 받아먹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다고 영수증 써주면 얼마가 빕니까? 900만 원 비지요. 900만 원 어떻게 했습니까? 횡령이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참 돈키호테를 쓴 이 세르반테스 인생 참 구질구질. 제가 보니까요, 이 구질구질해도 이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자기가 그 돈을 해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영수증 하나 잘못 써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또 들어가고.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지나온 그 험악한 세월들을 거치면서 그가 쓴 책. 그것이 빛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58살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 다 보내고 파란만장한 나날들을 보내고, 그런데 결국 그 많은 세월의 고통이 무엇으로 쏟아져 나왔습니까? 책의 소재로.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 작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얼굴도 모르지만 돈키호테를 알아요. 그리고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하게 살면 별로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삶의 여정은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살면 세상 누구도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서도 최고의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의 일에 수종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는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때 우리 쓰는 말이 있습니다. 중이 뭐 하지 못한다? 제 머리 못 깎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누구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만 하면 낫는데 왜 자기 몸에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내 이 질병을 고쳐서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은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했는지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건요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주여 3번 부르듯이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다? 그래 고쳐주게가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장 바꿔놓으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반발심으로라도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참 사도 바울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데 뭐가 온전합니까? 몸이 아픈데 뭐가 온전합니까?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럼 왜 기뻐하는가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야기해 보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TGA 해운대 집회 목회자 기도에 참석했더니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하고 돌아가면서 한 20-30분씩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도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우리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담임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향수병을 앓고 있어요. 향수병. 그게 뭐 심각한 그런 중증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호주는 마당도 넓고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오니까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아파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도저히 살 수가 벌써 젊은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넓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없다? 이게 평안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향수병 걸려서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야기는 잘 듣고 잘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삶을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각자의 삶의 무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집에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처음 볼 때 좋지, 맨날 보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파도가 있고 굴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캐리비안 베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여름이 되고, 여름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계절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인공 파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 파도가 없이 그냥 두면 거기 사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파도가 없으면 물도 안 먹고 좋을 것 같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련은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풀무가 은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요. 풀무가 도가니가 무엇을요? 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은 사람을 뭐하게 만듭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고난과 손실을 겪어야 사람이 뭐하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고 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가시가 있을 때에 이 가시를 그냥 두면 가시가 나를 잡아먹지만 이 가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이 가시가 우리에게 강함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더 약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함으로 이 가시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 가시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응답받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삶의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면 응답받고 기도는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가시로 인해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시를 보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가시를 보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안타까워서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이것이 지금 성경으로 남아서 이 시대까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한 유익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이 나를 죽이겠지만 그 가시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촉매제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가시가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삶의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든지 아니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깨닫든지 반드시
약한 그대로 있지 마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요, 선임이 후임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담배도 한 갑 사고 거스름돈은 꼭 챙겨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100원 들고 가서 후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들고 와서 10원이든 20원이든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기가 빠졌다고 얼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만석군 지기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쌀 한 마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달을 살면 며느리가 되게 해주겠다. 쌀 한 말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시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쌀 한 말을 어떻게 나눕니까? 31분을 나눠 가지고요, 그 하루치 가지고 하루씩 먹지요. 저 며칠은 견딥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 기회, 이 고통이 나에게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본의 마시타 그룹을 만든 마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호황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요, 전부 다 뭐라 했는가 하면,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긴축재정하고요. 긴축재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직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노스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직원을 줄이지 아니하고 주 6일째 근무를 주 5일째 근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마스시타 전기를 처음 설립했을 때가 23살이었어요. 23살에 마스시타 전기를 설립했는데 1917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가 보니까 1932년 5월 5일이에요. 설립은 언제 했는데요? 1917년에 설립했는데 왜 32년 5월 5일이 창립일일까? 그것은요, 그가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생각했어요.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몇 년을 고민했느냐면요, 15년, 16년을 고민했어요. 회사는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서 그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난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기업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1932년 5월 5일이라. 그래서 그는 마시타 전기 창립 기념일을 1917년이 아니라 1932년 5월 5일로 정했다. 그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기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데 일조해야 그게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미 죽고 난 사람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가 된 데는 세 가지 아주 참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가 그렇게 성공했을 때,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참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해서 5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했어요.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가. 그래 자전거 가게에 아르바이트, 뭐 직장이죠.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문제는요, 가난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너무 몸이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까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 허약하게 태어난 것,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게 되면서 뭐를 배우게 되었다? 경영이 뭔지를 배우게 되었다. 오늘 그는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배웠고,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는 경영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는 초등학교 중퇴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겸손해서 모두에게 배울 것이다. 배움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그룹을 세우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학력이 약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부끄러워합니다. 몸이 약한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면 이것은 그의 인생을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식 공부시켜서요, 좋은 집안에 결혼할 때 되면요, 그 자식은 부모가 못 배운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의 약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그래서 겸손히 배우고, 그래서 묻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을 그대로 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함으로 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